오늘은 기드온의 항아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군사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군사를 선별했는데 300명만 군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신형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무장시킨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나팔과 빙하리와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쟁에 지자는 얘기죠. 상대편은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치는 전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의 삶으로 교훈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 승리했던 그 비결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매일 하루 24시간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매일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싸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빈 항아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빈 항아리. 여기 사사기 7장 16절에 보니까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빈 항아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빈 항아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항아리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항아리 같은 인생인데 그 항아리 속을 비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이것저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텅 빈 상태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마음을 다 비워서 여기가 마음이 가난뱅이가 되어 있어 텅 비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쌓여지는 것들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잘난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예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해. 영원하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해. 왜?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걸로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 것으로 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 건전하게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고 남편도 성실하고 월급을 잘 받아오는 직장에 살고 매일 가정을 꾸미고 돌보는 것이 이 아내의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창들 여자친구들이 몇 사람이 오더니, 이 친구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야. 외제차 차를 타고 아주 부자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야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네가 이 정도로 사냐? 이걸로 넌 만족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꼴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아주 자기 사는 걸 깎아내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우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평안이 있던 게 다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존경하고 귀여긴 남편도 시시껍적하게 보고 자기의 손때 묻은 그런 모든 살림살이도 쓰레기 같은 걸로 보이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의 탐심을 자극하니까, 마음속에 욕심을 가득 불어넣어 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세상적인 욕망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져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백화점에 남편감을 팝니다, 그런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높아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데 두 처녀가 좋은 남편 좀 골라보려고 1층을 딱 들어가 봤더니 그 1층에 아주 멋진 그런 신랑감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이 좋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딱 인대대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저런 신랑만 만나도 행복하겠다. 그러게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계단이 있어요. 2층에 더 좋은 신랑감이 있습니다. 2층을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다니까 거기 한번 올라가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여기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랑하며 얼굴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 이런 신랑감이면 더 없겠다. 그런데 그 위에 또 한 층이 또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신랑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을 올라가 보니까 여긴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 우와,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4층이 또 있어요. 더 좋은 신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 봤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신랑이 거기에 많이 진열돼 있어요. 이거면 최고겠다. 근데 또 보니까 5층 한 층이 또 있어요. 더 좋은 신랑. 그래서 한 층을 올라가 봤습니다. 거긴 상상을 초월한 신랑감이 있겠네. 가봤더니 5층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안내 표지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오. 더 이상의 좋은 신랑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50만 원 가지고 줄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장관 청문회 나온 분 보니까 한 달에 5억을 쓴대. 생활비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 쓰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을 도와준대. 여러분도 5억씩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는 한이 없어. 1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고 100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는 빈항아리가 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농부가 부지런히 일해서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땅을 좀 갖고 싶어.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돈을 얼마만 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넓은 땅을 가질 수 있게 허락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돈 보따리 들고 그 임금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임금님의 말씀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돌아오는 그 땅은 다 당신 것이오. 이 사람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가서 보니까 끝이 없어, 지평선이.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름질하면서 콱 하는 거예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벌써 서산에 막 내려가려고 그래. 이제는 최고 속도로 목숨을 걸고 그 넓은 땅을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임금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만 숨이 턱에 닿아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 그 사람이 넓은 땅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6자 땅 한 평밖에 그에게 돌아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것, 이 속에 어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텅 비게 만드세요. 비난하게 돼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욕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욕망을 내쫓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수도 없고 여러분을 통치할 수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력입니다.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무력, 이 무력도 적당히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요, 여러분이 있는 걸로 족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고,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사용의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사용의 대상이다. 돈은 잘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돈 잘 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찾지도 못해. 돌아가시면 본인 아니면 못 찾으니까 적절하게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쓰시다가 세상을 떠나지. 잔뜩 쌓아두고 누구 좋으라고 잔뜩 쌓아놔요? 예전에 6.25 전쟁 때 일사후퇴가 있었는데, 저 충청도에 가면 제천 주변에 천둥산 박달제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남한강 지는 용대천이라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때 1월 달이니까 일사후퇴니까 1월 4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이 꽝꽝 얼어붙어서 거기를 그냥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얼음 밟다가 깨지면 큰일 나니까 최소의 짐을 지고 강을 건너서 다행스럽게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욕심쟁이는 우마차에다 잔뜩 물건을 싣고 머리에 이고 등짐지고 이렇게 가다가 얼음이 깨서 온 가족이 몰사한 그런 가족도 있어요. 적당하니 가지고 갔으면 지금까지 살아계실 텐데, 욕심이 결국에는 일가족을,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을 여러분이 내쫓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적절한 수입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물질을 잘 쓰는 걸로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자,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이들이 자라서 한 청년은 목사가 되었고 뭐 한 사람은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난할 때 약속한 게 있어.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크든 작든 간에 12일조 잘 드리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가 친구가 돈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11조가 억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옛날에 10만 원 낼 때는 아무 부담 없이 냈는데 몇 억을 헌금을 내려 보니까 가슴이 저린 거예요. 못 내겠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옛날에 11조 10만 원 낼 때는 마음이 가벼웠는데 억대 11조를 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겠어. 옛날에 우리 둘이 약속한 거 파기하기로 하세. 그러자 그 목사인 친구가 무릎을 딱 꿇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억 원의 11조를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합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수입이 있으니 이제는 11조 10만 원만 드릴 수 있도록 수입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래서 11조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못 드려.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아있어요. 땅에서 여러분이 쓴 돈은 그건 하늘의 기록이 안 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탐심을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썩어질 물질에 연연하다가 부지중에 지옥의 늪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욕을 내려놔야 돼. 정욕은 뭐냐? 도를 넘는 성적 욕구가 바로 정욕입니다. 오늘날 텔레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무슨 몰래 카메라로 어떻게 여자들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둥. 이게 다 정욕의 결과죠. 보디발의 아내 보십시오. 멀쩡한 대통령 경호실장의 아내가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총각이 잘생겼다고 그걸 꼬시는 거예요. 요즘 유부녀들이 총각들 꼬시는 일이 한둘이야. 이게 아주 보통 일이 돼버렸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 이게 다 정욕이야. 정욕의 욕구를 절제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부부관계에 적절한 그러한 모든 관계를 제외한 그 도를 넘는 것을 여러분이 절제하고 그걸 내려놔야 돼. 다윗은 남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 결과 엄중한 벌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가정 파탄의 중요 원인이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망, 탈선, 이 욕망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 찬양대 지휘하는 남자 총각과 찬양대 앉은 장로님 며느리고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교육관 집에는 다 유리로 할까봐 다 들여다보게. 어디 숨어서 무슨 짓 하나 다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만들면서 누드 엘리베이터를 주문했어요. 누드 다 유리창으로 보이도록.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륜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광림교회 있을 때도 찬양대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그렇게. 찬양대원끼리 유부남하고 유부녀건 해서 날아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절대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은 다 사람들의 욕망, 잘못된 생각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간음하고 음행하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다른 데서 여자가 둘, 셋이 있대.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조언을 줬어요.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다. 음행하면 그건 같이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죠. 이 도를 넘어서는 성욕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들이 망가져. 얼마나 불행한 일은. 그게 마귀의 수작들이거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 그래서 다 가정 파괴되고 망가지면 세상이 쑥대밭이 되는 거.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거든.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한 가지씩 꼭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아이고 오랫동안 가난해가지고 여행 한번 못 갔는데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즉각 천사가 비행기표와 여행 비용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딱 갖다 태령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남편에게는 무엇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개면쩍게 멋쩍게 웃으면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한 30살 어린 여자와 좀 살게 해주면 좋겠네요.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 기도는 참 들어주기가 민망한데
그러면서 천사가 날개를 쫙 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90세가 돼버렸어. 60세 할아버지가 90세가 돼가지고 호백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는 그냥 60세로 남았네. 그래서 30년 젊은 여자하고 저 여자와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60세 늙어도 여자 생각이 많은가 봐. 오늘 성경은 잠언 5장 18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 성도를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내버려야 될 그런 욕망은 명예 권세의 욕입니다. 이걸 비워내야 돼요. 미국의 한 마을에 존 부스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형은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둘째 아이는 영 뭔가 부족해. 그래서 늘 형은 잘하는데 왜 넌 이렇게 못하냐고 비교해서 하면서 매일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형은 공부 잘해서 드디어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정치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생도 자기 형님이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니까 자기도 좀 뭔가 좀 명예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지만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까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딱 아주 번쩍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유명한 사람을 내가 죽이면은 나도 덩달아 유명세를 타겠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총을 준비해가지고 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정적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런 멍텅구리, 바보, 정말 엉뚱하게 자기 이름을 높여보고 싶은 명예 탐욕을 한 이 엉뚱한 사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이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항아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 속에 물욕이나 정욕이나 명예욕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빈 항아리가 될 때에만 여러분이 사탄 마귀를 맞이해서 백전백승하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욕망에서 여러분이 벗어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쾌락과 좋은 집 좋은 옷, 세상적 욕망을 그걸 다 비워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걸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빈 항아리로 준비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는 횃불을 담은 항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횃불을 담은 항아리, 여기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야 된다고 그래요. 항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횃불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횃불을 간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횃불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있고 횃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불이 꺼졌습니다. 깜깜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무지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만이 이 마음에 광명이 있어요. 빛이 있고 마음의 횃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횃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심령의 횃불이 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잔은 꺼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불의 횃불이 솟아올라서 환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분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횃불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 그런 종교의 모든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사람이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돼서 천국 간다. 그게 세상 종교의 도리입니다. 가끔 텔레비에 인도 종교에 대해서 나와요. 인도 사람들이 인더스강 겐지스강에 가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때를 닦고 거기서 정결하게 돼서 자기가 구원에 이른다고 목욕을 열심히 하는 걸 봅니다. 과연 목욕을 많이 하면 영혼이 천국에 이를까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 꼴과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땠어요? 하나님 반가워요 이랬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인간이 만든 선행과 노력과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뭔지 아십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달으면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나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나이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멱을 따. 그러면 그 양이 발버둥을 치면서 죽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걸 철감하면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각을 떠서 그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내가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누가 대신 받았어요? 양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시에 이렇게 말해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떡, 내 몸이다. 잔을 들어 주면서 이것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의 피 곧 따라서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의 피라고만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의 피. 언제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약속된 피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길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어요.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고 내가 여자의 우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뱀의 소나기에 들어간 영혼들을 다 건져낼 텐데 그때 이 뱀은 최후의 발악으로 여자의 우손에 발뒤꿈치를 묻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발뒤꿈치 묻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머리가 깨어졌어.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은 전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뿐만 아니라 뱀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자의 우선이 와서 이렇게 희생당할 것을 보이시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 당시 현재적으로 예표적으로 실행을 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대신, 양은 누굴 상징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서 행하시고, 희생 사건을 행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피의 옷이요 생명의 옷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선행과 노동과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불,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가서 구제하고 노숙자를 돌보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간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일당 450을 하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깨어지는 항아리, 따라서 깨어지는 항아리. 19절 말씀에 보면 손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와작작 다 깨버리라고 했어요. 항아리가 깨어져야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앞에 말씀드린 내 육신의 사람을 말합니다. 내 육신의 사람, 내 자아,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항아리가 깨질 때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치게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자기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세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땅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죽은 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세례 행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땅속에다 당을 파고 다 묻었다가 다시 캐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죽으니까 물속에다 풍덩 담갔다가 꺼내든지 물을 뿌려서 세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의식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내용은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를 죽이는 생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가 깨져야 돼. 깨져야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신지호만큼 컸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서 제사로 바치려는,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바치려는,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했어요. 아멘.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래? 내 주장과 내 뜻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내가 죽은 사람이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야. 그래서 무조건 아멘.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서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섰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마귀의 시험도 있어요. 또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깨뜨려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셔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내가 깨어질 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옵소서. 회개하나이다.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불화가 많습니까? 왜 갈등 속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의 상대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보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계속 팽팽하게 맞서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복잡해요? 교회 안에 갈등의 주된 원인은 자기 주장과 고집을 세움으로 교회 안에 갈등과 마찰이 심해져서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죠. 상대의 자리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망각한다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라는 걸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짐으로 그 항아리 안에 횃불과 빛과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이 돼서 일당 450을 물리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원의 항아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 항아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횃불이 들어온 그러한 항아리가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내가 깨어져 주고 부서져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